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또한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신 위로와 평안,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야말로 다른 것보다 우선되고 또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교우, 이웃을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충 적당히 또는 이기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적당히 대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에 담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는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강조하고 또한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몸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셨습니다. 때로 공공의 적이 되어서 왕따 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등을 도닥여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작은 일로 기뻐할 때는 함께 큰 목소리로 웃어 주셨습니다. 삶의 공고함과 힘겨움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전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미움이 가득한 땅,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땅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자라난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며 강조하신 그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본보기와 같은 모범적 삶을 통하여 과연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앞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으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구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예수님도 아파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자신을 팔 계획을 짜고 있고 꿈꾸고 있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가 행할 일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팔림을 당하리라, 너희 중 한 사람으로 인하여 팔림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지요.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밤 자신이 잡힌 후에 제자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기에 또한 힘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시고 너에게 그 사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직 자신의 욕과 기대를 외면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인생의 밤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때 밤에 그가 그 머물렀던 곳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아니라 참된 빛이셨던 주님 곁에서 떠나서 어둠 속에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제자가 또 있었다라고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인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인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의 사랑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었을 뿐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자신 있어 하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랑에 실패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변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실은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날 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약속받았던 그들 모두, 제자들 모두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렸던 제자들,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어느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여쭙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회사 가운데 교회는 수없이 반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 사랑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증거자라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에 대하여 수없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왜 그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에 실패한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분명한 전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내 방식의 사랑, 내가 여전히 우선인 사랑,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이미 계산하여서 내가 더 큰 사랑을 움켜잡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려면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그것을 만족하는 사랑으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흡족해하며
되었어, 괜찮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위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그 자리까지, 마지막 만찬 그 자리까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행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보통 이 일은 그 가정의 가장 낮은 노예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은 종이 노예가 없는 가정에서는 주인이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정결례법에 맞추어서 손을 발을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물은 준비해 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냥 식탁의 자리에 선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사랑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스승이 제자를, 주인이 종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위하여 과감히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섬길 줄 아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 그곳에서 세족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을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만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는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고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서 전력을 다하여 입술로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다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자기 사랑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사이에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은 사랑이 없는 곳이다 라고, 교회가 더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회복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그래야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움켜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의미하는 외투를 과감히 벗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선수범하여 땀 흘리며 물을 길어 올라와야 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제 과감히 상대방보다 몸을 낮추기 위하여, 더 낮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더러워진 발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가슴 쪽으로 품고 그의 애쓰고 수고한 인생을 바라보며 그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깨끗이 하여 주고, 그리고 젖은 발을 자신의 수건을 통하여 마르게 깨끗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힘껏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이야기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보다 사랑이 더 풍성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은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로, 전쟁으로, 다툼으로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여기 있다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세상입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 원망을 통하여 다툼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시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어디에서 다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다시 교회의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것, 그리고 누린 그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잘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사랑이 가룟 유다의 사랑, 베드로의 사랑처럼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들여다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족식과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우를 또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무너져 내려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한국교회 공동체가 다시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